신뢰,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여기서 심리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 태도, 역량, 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신뢰한다는 행위는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나 스스로를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내가 100%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부하가 리더를 신뢰한다는 것은 리더에게 모든 걸 맡기고 스스로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도 그 리더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출처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7년 4월 24일. 네. 그러니까 신뢰는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증거들이 존재해야 하면서 또 신뢰할 만한 결과들도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경험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상대방을 어떤 것을 경험해 봤어야지 그것을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같이 할 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신뢰감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신뢰는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죠. 그리고 소통과 회복을 도모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고 전인격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한 마음가짐이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신이에요. 배신. 배신은 신뢰를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들과 또 외부로 행동이 나타냈을 때 동일하지 않을 때의 최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신뢰를 추구하려는 노력들은 해요. 하지만 상당 부분 자신들의 유익 앞에 서면 이해관계에서는 신뢰보다는 타협에 얽혀 있는 것이 현실이죠. 참 그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는 진정한 선함의 문제를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늘 복음만을 말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성경 구절을 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세월들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된 이야기들이에요. 그 많은 세월들, 이 이야기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고 웃었단 말입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다니는 그 사람들조차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일반 성도뿐이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나 뭐 등등 직분자들도 제외 사항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예레미야 13장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떠나니까 몸도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뢰가 없다 보니까 몸도 떠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신뢰의 문제는 믿음과 매우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을만 해야 신뢰가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내 철학과 내 상식과 지식이 거기에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갈대와도 같지 않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믿음 또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잘 설득을 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고민이라는 거죠. 그 고민과 설득이 수세월이 걸린 겁니다. 아니요, 이 지구가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와 다릅니다. 참 무기력하세요. 예? 채찍에 얻어맞고, 맞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아멘.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군중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쫓아갔든가, 하여튼간에 뭐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서 쫓아가든가,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질문이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한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랬던 사람 또한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미 뭔가 보여줄 거야.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말과 공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신뢰성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가? 기대감인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못했어요. 그 상황, 그 시간 안에는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죽고 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끝은 죽음입니다. 죽고 나서 내려왔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과연 어디까지가 신뢰란 말인가? 그러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는 이미 가졌다고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결코 그 믿음을 흔들림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본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맞아.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내려가서 혼내줄 거야.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예수님이 많은 세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이야기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판결됐던 그 죄명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쓴 죄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죄랍니다. 일명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한 왕권의 도전이라는 것을 그들은 죄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를 흔드는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에서 이해를 하는 거지, 신뢰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죄악 중에 죄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간의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끝내셨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 거기까지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죽더라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신뢰의 끝입니다. 그게 신뢰의 끝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부활까지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죽음을 초월해가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성경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그 중간의 결과에 의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요, 아까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습이 거울처럼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날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도대체 뭡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믿었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드러났던, 죄성이 드러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E.M. 바운즈. 기도는 믿음과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색깔과 음조를 주고 그 성격을 형성해주며 그 결과를 보장합니다. 신뢰는 절대적이며 입증되고 완성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믿음의 적용에는 일종의 모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확고한 믿음이요, 완전히 만개한 믿음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각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에 따르면 신뢰는 새로 태어난 영혼의 눈이며 새로워진 영혼의 귀입니다. 신뢰는 영적인 감정으로 영적인 시각과 듣기, 맛보기, 그리고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얼마나 빛을 발하고 특별하며 자각적이며 강력하며 성경적입니까? 이런 신뢰는 오늘날의 약하고 메마르고 냉랭한 믿음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의 믿음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들은 아무리 믿음을 사용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들은 기껏해야 의심하는 영혼이 모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모든 거래가 아마나 혹시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뢰는 지금 여기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신뢰는 높은 곳에 솟아올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들여다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과 함께 그 일들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신뢰는 소망을 이미 성취된 실체로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현재 받아 소유한 것으로 바꿉니다. 신뢰는 보며 받고 붙잡습니다. 신뢰의 증인은 그 자체입니다. 귀한 깨달음이죠. 진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들과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글들인 것 같아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지금같이 지식이 아주 풍성하고 홍수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합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몫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사실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이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증거들을 뒤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바로 성경적인 근거만을 절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 말씀을 봐도 중요한 게 뭐예요?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됐다. 맨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더 증폭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확증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성경들을, 말씀들을, 이 글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깊이 있게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 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찌라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보면 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티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거짓이 어떻게 돼요? 진실이 되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문서에서 와요.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SNS가 뭘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글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진실성 있는 생각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냥 글을 통해서 그게 이해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서 모든 걸 습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서 그게 그 글들이 맞다라고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 경험에서 그게 없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쉬운 예로 뭘 만들 때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집을 짓거나 이럴 때도 먼저 필요한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면 그 설계도를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신뢰를 해야 그대로 공정이 들어가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건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미 설계도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수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도면상에서 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해봤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진실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에서도 오직 성령을 통해 입증된 모든 증거들의 관심을 우리는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늘 본 게 아니라 세계사, 역사책을 같이 맞물려서 봐도 이게 어버럽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유적지라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그럼 실제 그 지명들이 있고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물론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거지만 신뢰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무던히도 보이지 않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이 이 책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건물들 여기다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예레미야 39장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자, 이 말씀뿐이겠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그 모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그 신뢰에 대한 얘기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세상이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문제라는 게 늘 당면하잖아요. 그렇죠?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고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그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 빠른 해결들을 보려고 했을까?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한 모색을 할 때 무엇을 신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먼저 찾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와서 보니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룬대요. 오?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라고 보니까 앞에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주 안에서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는 담대함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경험을 하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성을 쌓기 위한 내 노력과 내 몸부림이 없고서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 자주 접했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죠. 뭐냐 하면 수많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 성경은 모두 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통독을 시작해서 지금 역대하까지 왔잖아요. 거기 내용들을 봐도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고민했고 어떻게 그것이 해결됐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시콜콜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하란 얘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꼼꼼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매달 영성 노트를 해가지고, 그죠? 매일 해가지고 적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예. 일부를 해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를 내가 깨달아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와, 이것만 알았으면 손해 안 봤을 텐데 되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깨알 같은 그 법전이 얼마나 두꺼운지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을 좀 찾아가 봤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법전을 열심히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리스처럼 다 페이지가 넘어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역사를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멸망했던 그 원인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올바른 신앙관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쉽게 얘기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신뢰와 믿음이 민접하지만 더 신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신으로,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수시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는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각자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 상상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고 만들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 좀 돌아봐야 돼요. 수도 없이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하루에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기를 원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위해서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지어야지. 그 근처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접할 기회를 만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서 모든 것을 경험한 듯 얄팍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며 오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폭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폭이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4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설마 당장 보여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신뢰해서
그냥 그때그때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거나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는 건 아까 그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배신하는 일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생겼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사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본적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해석들로 그게 이해가 되므로 오류가 범해진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날마다 배우려는 마음가짐, 배우려는 능동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절차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름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신뢰성은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근거를 내가 알면, 맞잖아요.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성경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신뢰는 시간이구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반드시 기다려야 얻어질 수밖에 없는 정직한 결과구나. 이게 깨달음이었어요. 자,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